안녕하세요. 윤하신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 주제로 잡은 그 주제는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이렇게 주제로 선정을 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감동 뿐입니까? 성령 대부흥회, 성령 치유 집회, 성령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모임이 참 넘치도록 많습니다. 그리고 찬송 가사에도 성령이 참 많이 나오죠. 성령이 오셨네. 불같은 성령, 이렇게 많은 이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실제로 성령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요. 제법 신앙 경험이 많은 분들조차 성령에 대하여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별로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뭔가 비인격적인 에너지나 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나 병고침을 일으키는 현상, 또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을 지배하고 부리려고 하죠. 대부분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성령님께서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성령에 대한 성경 공부를 이 분야별로 이 시리즈로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 있는가,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구약에 처음 성령이 나타나는 부분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첫 부분에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즉 천지 창조의 사역에 처음 개입하셨다.
자,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데, 이 생기가 이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즉 성령이 우리 사람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성령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 근원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영이 성령이다. 민수기 24장, 사무엘하 23장, 스가랴 7장에 나타나는데 하나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게 하는 영이다 라고 나오지요. 자, 또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 31장 3절 그리고 35장 31절을 보면 성령은 각종 능력과 기술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영이다 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31장과 35장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때에 이 성령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막을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짓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령은 사람들에게 각종 능력과 기술을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약의 성령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그런 문장 자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영에 붙어서 형식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영을 구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훼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이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구별되어서 가리키더라, 이런 말이죠.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으로서 다른 위격을 가진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스스로 움직이는 영이십니다. 즉 수동적이거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이 시키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따르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님의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이다. 성령은 하나님 백성 전체에 작용을 하시는데요. 특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인데요.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그리고 집중적으로도 작용을 하십니다. 그 시대에 개인을 움직이시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집단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활동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보증하는 분이 성령이다. 특별히 지도자가 바뀔 때, 구약에서 지도자가 바뀔 때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권이 이양되었을 때, 사울로부터 다윗 왕에게 이렇게 왕권이 넘어갔을 때, 또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 지도자의 직책, 왕권의 직책, 선지자의 직책이 이전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 구약의 성령을 기름 부음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한테만 기름을 붓거든요. 이것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그런 기사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요셉, 70인의 장로들, 요수아, 하나같이 지도자이죠. 온니엘, 기드온, 입다, 사사죠. 사울이나 다윗, 왕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즉 특별한 사람들만 기름 붓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시대의 성령의 어떤 관점들이 크게 바뀌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서 말씀을 보면 이전까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만,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즉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심지어 남종과 여종, 신분의 고하와 상관없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에 대한 약속이시죠. 끝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신약에서는,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늘 함께 달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쭉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라는 단어 앞에 또는 뒤에 무슨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까? 어떤 말이 수식하고 있죠? 그렇죠? 약속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나오고 있죠. 즉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 요엘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비로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성경 공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확신이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주제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